이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나오미를 보면 마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혼자서 전주에 와서 이 인력시장이라는 살 때 주일날이면 이제 어디를 교회를 가야 되니까 토요일날 오후가 가장 괴로웠는데요. 하룻밤 자면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 근데 전라북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쪽에는 거의 저희 동기 선배 후배 목사들이 다 목회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그러나 가면 좋지요. 왜냐하면 가면 설교 한 번 시키고 5만 원 두고 10만 원 줄 테니까. 그러나 그것은 설교를 팔아먹는 장사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지를 못했고, 그러나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완전히 다운되어지고 그냥 오늘 저녁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삶 속에서 살면서 그래도 주일날이 되면 어디엔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교회를 다녔으나 진정으로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메시지를 듣지 못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전주에서 군산까지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마 그때 그 메시지가 없었더라면 저의 삶은 어쩌면 더 일찍 포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길게 드리는가 하면 비록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 서서 이 룻기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말씀이 필요한 분 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을 것이기에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힘든 순간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와 룻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는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하루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그 하루 때문에 내 인생을 영원히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한 날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면 두고두고 돌아보면서 그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감사할 것이고, 어느 한 날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가졌다면 돌아보면서 두고두고 그 한 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희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룻의 생에 있어서 어느 한 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날 어느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고,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어떠한 관계며 어떠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몰랐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인생에서 지치고 힘들 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고 우리 엄마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면서 그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듯이 우리가 신앙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느닷없이 내 예상과 상관이 없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분이 나에게 또는 앞으로 무엇을 해 주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나오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나오미의 삶은 그 보아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절망적인 삶에서 소망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절망이 아닌 소망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미가 변화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상황은 변화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어려운 것이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속에 있는데 내 눈으로 나아지는 환경이 보이지 않는데 과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나오미가 변화되어지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뀝니다.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 불평, 변명, 다른 사람 탓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복 받기를? 누가? 내가 아닌 그가. 이거는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지금 내 문제만 껴안고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고 전전긍긍대던 나오미, 남의 어떤 형편과 그 어떤 것도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나오미에게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면 먼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타인의 관심과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나오미는 오직 괴로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룻이 가지고 온 양식을 보았기 때문에. 홀이 한 에바를 주었습니다. 한 에바 약 22kg. 밭에 가서 22kg 정도의 보리를 주워 오는 걸 보고 보아스와 먹고 나면 음식을 가져다가 주는 걸 보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를 은연중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빈손이었지만 그래서 절망했지만 양식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힘이 작용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옆에서 발생하는 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비록 불이 섬할 정도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을 가져온 거였지만 나오미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듣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못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해요. 언젠간 돌아옵니다. 언젠간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버티다가 얼마만큼 더 터지고 오냐 일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새벽에 예배당에서 종도 안 치고 차인벨도 안 울리잖아요.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새벽에 예배당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옛날에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곤고하고 백제에서 외로울 때 아무도 찾아갈 데 없을 때 새벽에 댕그렁 댕그렁 울리는 그 종소리가 그 종소리를 듣고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다 떠올립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신앙이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약간 절망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루어집니다. 롯과 나오미를 돕기 위해 보아스가 기다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괴로움은 축복으로 변화되었고 그녀의 손은 풍성으로 채워졌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복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내가 받을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한 축복을 말합니다. 사실 축복 받으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빌축자의 복이니까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게 축복이거든요. 내를 항상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 받아라. 이건 좀 없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이 송축의 말이 바로 축복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만큼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웃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롯기의 친족이라는 말이 13번 등장하는데 이 친족은 바로 나를 구원해 줄, 나를 회복시켜 줄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중에서 우리는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 빚도 갚고 노예에서 해방도 되어지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신명기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바로 이 사람, 그런 사람이 보아스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개인적인 관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세주입니까? 구주입니까? 뭔 소리냐고요? 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구주예요? 예? 뭔 소리냐고요? 넓은 의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구세주죠. 그러나 세상을 다 구원하였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다 베풀었어도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물론 다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다 똑같이 양육을 하지만, 그러나 아이 하나의 입장에서는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나에게 이걸 해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져. 개인적인 관계. 아빠 왜? 형 왜? 엄마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이경수 교사님네 애들 담비와 그 진우가 이제 진우 엄마를 아게 목 메고 부를 때, 담비와 진우 엄마 이렇게 부릅니까? 우리 엄마 이렇게 부릅니까? 우리 남매의 엄마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그냥 엄마예요. 나에게는 내가 부를 때, 예수님과 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요. 1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만큼 친족들이 솔직히 보아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만이 나오미와 룻을 변화시키주는 의무를 다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우상들과 교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보아스는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뿐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보아스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표준 새 번역을 보면은요,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표준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저에게 자기 일꾼들을 가까이에서 계속 일하라고 했습니다. 수확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수확이 끝날 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수확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수확이 끝난 그 후에 아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를 암시하는 거죠. 더 좋은 일. 지금 추수하는 이 마당에서 얻어가고 대접받고 하는 것만도 대단히 놀라운 것인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추수가 끝나면 더 큰 일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나는 밭에 서 있는데, 이제 처음 쭈뼛쭈뼛 이삭을 주우러 나와 있는 룻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당연한 데 권리야 하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보아스로부터 초청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 밭에 서 있는 모습인가? 어떠한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단순히 이삭 몇 개를 주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으로 밭에서 인정받고 보호받고 밭의 주인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도 이후에 더 큰 일을 약속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지금 밭에서 이삭을 줍거나 일하고 있는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고 추수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주인공이 되고 있으며 그 주인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초청된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초청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런 나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저앉고 실망할 수 있지만 영원히 주저앉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실 것일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몸소 체험하신 그런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믿고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오늘의 삶이 조금은 곤고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내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맞았을지라도 여러분 아주 추운 겨울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추위를 견디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 청와대 앞에서 세상에나 8일씩이나 그 텐트 치고 안에 굶고 계시다가 병원 실려 가셔갖고 살아나셨다고 하네요. 숨을 쉬신다고. 그 추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혹한이 왔을 때 견디면 뭘 잡고 견딥니까? 하나님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 어떻게 돼요? 봄이 오는 겁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태양은 가까이 와요. 겨울이 혹독할수록 봄은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지금 혹독한 겨울을 맞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괴롭고 침체되어 있을지라도 원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면 부유하고 능력 있고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나의 구주가 되어주는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절망에서 변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